이 시간 영향력 가득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이종구 장로님 이민 오신 지 30년 또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신 지 또 10년을 또 기념하고 또 감사하면서 가족 전시회를 여셨습니다. 저는 첫날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요. 솔직히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전시회의 규모가 훨씬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로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순서지를 만들 때 장로님이 지금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지만 가족 발표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촐하게 준비를 하시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건 발표회가 아니라 웬만한 수준 높은 전시회 수준의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의 이 전시회를 위하여서 함께 해주신 그리고 협조해 주시고 또 물건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첫날 처음에 이제 리셉션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와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또 빛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떠올렸던 단어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동안 우리 이민사회에 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 한국 사회에 보여준 한국 교회의 영향력은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 옛날 복음을 들고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조그만 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시대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 학교를 세워서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병원을 다 세워서 정말 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죠. 정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구제와 복지, 또 사회 여러 분야에서요, 한국 기독교가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부를 담당했을 때요, 군산하고 전주 지역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 역사 탐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정말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 학교, 병원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는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가 세상에 어쩌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또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갔을 그때에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0장, 14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삼손이요,
어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앞선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삼손이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삼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손이 여인을 만나러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죽이고 죽은 사자에게서 뿔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럼 본문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여기는요,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풍습에서는요, 결혼식을 할 때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요, 이와 완전히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한마디로 연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연회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여기에 마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잔치를 벌였는데 마실 것이 있는 잔치, 어떤 잔치일까요? 술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나실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실인은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지금 삼손이 술잔치를 직접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삼손은 여기에서 이러한 잔치를 벌였던 것일까요? 바로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방인을 결혼 상대자로 결정한 삼손은 결혼의 모든 과정도 유대의 문화가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의 풍속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삼손이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방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람 삼손이 이처럼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삼손이 세상의 이 마음과 중심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의 삶이 조금 멋있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방 여인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난 모든 것이든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이들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하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뭐 그 정도는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당히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양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절대로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세상에 맞추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을요, 가벼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러한 것들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당당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무리가요. 30명을 데려옵니다. 이방인 사람 30명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은 친구를 삼았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 친구 30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 나실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에게 이러한 이방인 친구들이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이들을 다 친구로 받아들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면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삼손은요, 이 친구들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딱 내서 서로의 지혜를 막 알아보면서 수수께끼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이가 됐으니까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삼손은요, 문제를 딱 내고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무려 7일을 줍니다. 7일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 7일 안에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야, 너희들이 이 문제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 한 번씩 다 해줄게. 30명의 친구들에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허세. 약간의 허세를 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정도의 문제는 너희가 못 풀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런 자신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수수께끼를 낼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수수께끼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의도는 조금 이방인 친구들에게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선을 좀 제압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결국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 풀면 너희가 그만큼의 옷을 달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풀면 내가 옷을 주고 니네들이 못 풀면 30벌 나에게 줘라고 지금 도박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지혜를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그렇게 이들에게 문제를 내죠. 삼손이 낸 문제가 뭘까요? 삼손이 낸 문제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수수께끼입니다. 뭡니까? 답은 사자와 꿀입니다. 사자. 여러분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질문은요, 본문 1절부터 쭉 읽어보면서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서 벌들이 꿀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없죠.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친구들은 못 푸는 겁니다. 못 풀어요.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이 이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협박할까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 아내를 협박하여서 그 답을 네가 알아내지 못하면 너의 가족을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요, 어떠한 편법도 다 사용하고 규칙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하여서 삼손을 이용하죠.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답이 뭐냐고 막 애원을 하니까 삼손이 그 답을 결국 알려주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장면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에는 다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삼손이 만난 그런 유혹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유혹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 답을 다 말해버렸고, 결국 이 여인은 답을 삼손의 친구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수수께끼의 대결은 결국에 지고 맙니다. 패배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 갑자기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막 질질 끌려다니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배신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이 삼손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삼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결코 그런 모습은요,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도리어 세상에 끌려다녔고요,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여러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돌아보면요,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좀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더 많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우리에게 뛰어난 재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출중한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없이 부족하고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나를,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참으로 엉망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삼손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요, 너무나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세상을 끌어당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참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